샘물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죠. 나 자신도 변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건 바로 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도 변하면 좋겠고, 또 속 썩이는 남편도 바뀌면 좋겠고, 그냥 싹 다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나도 바뀌고 싶고, 저 사람은 더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무엇인가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았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본래 부정했던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은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염소가 죽었습니다. 송아지도 죽었고요. 양도 피를 다 쏟아내며 죽었습니다. 희생당한 거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물건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변하려면 뭔가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짓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합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용서도 있고 또 깨끗하게 되는 변화가 있다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핵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세상의 많은 변화와 발전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모리슨 씨 아시죠? 스티븐 모리스라는 한국에서 어릴 때는 고아로 살았던 분인데 미국의 뛰어난 과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 미국인 부부의 헌신과 희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그들은 이름도 낯설었던 저 멀리 코리아에서 한 고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이름 없는 부부의 귀한 희생이 오늘날의 뛰어난 과학자요 또 입양운동의 선구자인 스티븐 모리스 씨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고 바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소나 양 같은 이 동물들의 희생도 참 고귀한 희생이고 그게 사람을 정결케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희생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희생이자 또 가장 귀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을 가장 크게 변화시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런 비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서 나온 재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렸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한 사람의 몸이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길 하물며라고 합니다. 짐승이 희생되어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는 어떻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말씀하는데요. 앞에서 짐승들의 그 희생이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 그 희생은 우리 속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 값지고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이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인생도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우리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여러 수단들을 씁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매를 들고 꾸짖기도 하고요. 또 하나하나 지적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바꿀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결코 바꾸지 못하고요. 그래서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곤 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를 위하여 손해도 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줄 때,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목장이 변하려고 해도 역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좋은 걸로 대접하고 나의 소중한 걸 줄 줄도 알고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목장이 변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반대로 희생이 없이는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은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죽어야 했고 예수님도 죽어야 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나의 작은 희생 때문에 힘든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고 또 어둠 속에 살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강력한 변화의 능력인 예스 신앙을 전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 샘물성도는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생의 삶에 주께서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